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얼굴을 비치시고 저희를 외면치 않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자로 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받는 자도 또한 동일한 능력과 확신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분명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전보다 더 큰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확신을 주시자 또 하나 저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찝찝함, 미안함, 죄책감, 죄송함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직접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때가 왔다.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도는 보면은 성도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거기에 관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담대함과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많은 축복들, 저 하늘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마치 자기 인생의 무게조차도 감당하기가 힘든 것처럼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그 우리말 사전에 있는 진리랑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말에서 사전 찾아보면 참된 이치 혹은 참된 도리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공통된 어떤 법칙, 그것이 과학적인 자연의 법칙일 수도 있고 혹은 도덕과 윤리의 법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의 법칙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옳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법칙, 그것이 참이면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잘 들으십시오. 한 번 말하고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천한 저 해설 성경에 보면 진리라는 항목에 잘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성경에서 진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뭐 천사든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관련된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강나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이 강나무라는 존재가 어떤 약속을 잘 지키고 어떤 저의 행동이나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존재 자체, 저의 정체성, 저의 속성 자체가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믿음직하다면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일단 나중에 그 책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강나무의 속성 자체가 그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오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강나무는 성실하다. 강나무는 진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일단은 그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여기 보면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말이나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이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게 그 다음 절에 진리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는 어떤 존재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과 거짓, 그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기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행동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In truth. 예. 지금 제가 조금씩 감은 잡히시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성경 번역자들은 이 진리라는 말을 진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이라고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워낙 조금 다를 뿐 아니라 워낙 광범하고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면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리라고 표현됐는데 어떤 같은 한글 성경 번역본에도 어떤 데는 보면은 진실함, 성실함, 참, 뭐 예를 들면 참된 증인 할 때 그 참이 진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믿을만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요거 조금 더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진실함이라는 그 단어가 18절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랑 원어상 똑같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이걸 좀 감을 잡아야지 우리가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또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너희가 진리로부터 낫음을 알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타자가 볼 때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구절이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믿분,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죠.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계속 표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진리라는 성경의 중요한 의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실한 것, 혹은 참된 것, 진실한 말, 참된 말을 하라, 진실한 약속, 참된 언약, 진실한 친구, 성실한 친구, 믿음직한 친구, 믿음의 친구, 심지어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로 참된 증인, 진리의 증인, 진실한 증인, 성실한 증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원어상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감이 잡히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진리는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리라고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참되시다, 선하고 참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진리이다라는 식의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혹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진실하시다. 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속성을 꽉 차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진리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하게, 또 폭넓게, 더 은혜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영적이라는 말과 좀 비슷합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속성이 있으면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한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없어지고 쓰러지고 썩어져 버릴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속성을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영육, 그런 개념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분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진리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명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이 진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곧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은 19절의 진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자매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딱 머릿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도 이제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추천한 저 해설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이다라고 대놓고 중간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확신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났다. 나는 거듭났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진리에 속한 자라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확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관련 구절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 비슷한 말씀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형제가 덥고 춥고 했는데 평안히 잘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뭐라고 사랑으로 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 요구를 우리가 감수하거나 낮추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야만 또 19절, 2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여러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날 겁니다. 사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반사체, 반응,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름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석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대한 완벽한 해석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서로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과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변함없이 성실해야 하고 7번에 7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이나 혀가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 계명에 이 성경 전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실천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알고 확신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증거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거 말고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가 이 계명을 사도의 말처럼 행동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요? 그렇다면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선한 열망을 하나님께 주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좀 더 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깎아내시고 이렇게 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실 터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그 빚으심에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우리는 좀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형제자매에게 라가라고 욕하던 우리가 이제는 욕을 안 하게 되겠죠. 마음속으로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던 내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 마음에 불평조차 없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바보거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 누가 내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책망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상태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중 어떤 지체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점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의 계명을 그 계명의 수준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열의조차 없습니다. 그 열망조차 없습니다.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꽉 막혀 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유대인의 딜레마였습니다. 사도들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확신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평가해 볼 때 확신이 아니라 혼란스러우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가 우울하고 활기가 없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라고 이름 붙인 그 질병을 여러분이 앓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요한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있겠습니까? 가책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가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숨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속에 선함만 보고 우쭈쭈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악함도 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속에 선이 좀 더 많고 악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혹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앞으로는 거룩해지겠지. 나처럼 온전해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참아줄게.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시선에는 조금의 찝찝함이나 조금의 악함이나 조금의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긍정으로, 온전한 긍정의 시선과 마음으로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고 하나님 은혜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가책이 있고 불완전하고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토대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든든한 토대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그런 뻔뻔한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겸손한 은혜입니다. 겸손한 확신입니다. 이 제자 훈련 과정이 소위 구원의 확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몇 문장을 억지로 믿음으로써 얻는 값싼 구원이 주는 거짓된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모든 자녀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축복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축복 없이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며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월이 자신을 증명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열심을 다해 행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입니다. 또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으로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건드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아직 가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킨 자의 양심은 떳떳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양심은 하나님에서 바보거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어떤 번역본은 담대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21절, 여기는 없는데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담대함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강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라는 벽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의 피로 영원히 당신의 자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확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데,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해방의 복음입니다. 나를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진리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경험하는 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 내 안의 죄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가책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는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곧 계명을 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아니라면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날마다 죄를 씻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계명을 행하십시오. 오늘 나와 있지는 23절의 본문 말씀에서 이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라는 계명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에서 나오는 확신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피를 믿고 있으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값싼 구원의 확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고 성장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있는 이러한 확신의 은혜를 꼭 누려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씻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떠난 어둠을 버리고 항상 밝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말씀, 그 요한일서 앞부분인데요. 앞부분에 오늘의 말씀을 풀어서 베푸신 이 사도가 이제 서론격으로 분명하게 하신 말씀, 다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좀 이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기를 바라십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잠들기 전마다. 그래야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도 닦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 닦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걷는 길의 끝은 무엇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칫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이 빛의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좁은 길의 하나의 해석입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절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이 연약해서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잃고 무너지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축복으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빛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